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은 알면 알수록 복음 깨달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를 표현하시냐면 천하보다 더 귀하시대요.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더 귀하신 분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뭐예요?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늘 듣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이세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우주에 두신 거예요. 지구에 두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교제하면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뭘로만 깨달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 만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린 만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분량은 하나님만 아시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를 다 붙이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가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아시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뭐요? 네 속에 있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래요. 개발하래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보고서 뭐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시고서 그것을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를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래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 지은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피조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있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걸 헤븐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헤븐리 달란트. 굉장히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걸 다 놓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카드를 꺼내신 게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우리가 성경 왜 보는 거예요? 성경 보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는지, 성령은 뭔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구나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보는데 뭐예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는 육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아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성경 66권에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구약 성경을 쓰여져 있고 모세오경만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구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뭐예요? 나를.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많은 이 축복을 우리가 전부 다 놓치고 사니까 9가지 축복 393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 뭐예요? 오늘 이번 주 일부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2가지 양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서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보는데 바리새인은 그 유명한 그 학벌 좋은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내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보호자는 왕만 앉는 곳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죠?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보좌를 삼고. 그래서 뭐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237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전도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맞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광수 목사님이 네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그리고 시공간의 축복을 237 세계 보모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9가지 세팅.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대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성령,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기를 부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내 안에는 뭐냐면 생명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일하셨던 거나 지금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거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제가 8차 세계 선교대회였을 때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이제 예배를 그 강의들을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는데 메시지를 듣기 전에 강의를 이제 다 들으러 가는데 카자흐스탄 그 강단으로 이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으러 가는데요. 가다가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어떤 한 아가씨가 쓰러져 개거품을 내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머 어떡하지 막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아가씨인데 그냥 완전히 그냥 왜 땅에 떨어져서 그냥 막 이렇게 온 몸을 떨면서 개거품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어떡하지라고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가서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딸을 괴롭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딸이 그 청년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 혼자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백수같이 몰려들어서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선교대의 메시지들 계속 강의들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장으로 나가고 이랬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보고만 있는데 그냥 제가 그 현장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딸을 괴롭게 하는 더러운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만 딱 했는데, 가슴에 대고 딱 했는데 뭐예요? 그 딸이, 그 청년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아, 굳이 내가 그 나라 말을 해서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 아가씨에게, 이 청년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 귀신을 알아듣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아가씨를 붙잡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오다가 청년한테 강간을 당했대요. 그때 귀신이 들어갔답니다. 놀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정신문제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최고의 신분을 받고서도 늘 우리가 무너지는, 내 자신이 안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낙심할 때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면, 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느냐? 나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제예요. 자, 어떤 교회든지 가면 전부 다 싸우고 있더라. 저는 근데 교회 다니는데요, 싸우는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저는 다락방에 가서 싸운다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더라고요. 싸운다 하도 싸운다 말씀을 들어서 도대체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메시지 하신 그 메시지인데, 여러분과 저와 차이점은 하나다. 나는 여러분들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말 때문에 시험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말이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동서하고 저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 금천에서 우리 동서하고, 지금은 소천했어요, 사이가 너무 좋다고, 언니 동생 같은 것처럼 좋다고, 효부상을 줘야 된다고 시청에다가 뭐 올린다 어쩐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튼 우리 동서하고 사이가 좋게 그렇게 잘 지냈어요, 동서들 간에. 그런데 얼마나 이 영적인 것이 예민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기 시작을 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고 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그렇게 동서지간의 사이가 좋은데, 우리 동서가 우리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뭐 하나만 보면 시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들 교회 부흥되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없고 문제 사건이 없도록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기도해 보세요. 교회 사단이 제일 역사합니다. 절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딱 기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더 집중으로 깊은 기도가 들어갈 때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과 갈등과 모든 생각들이 꺾어나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더 잘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졌던 사람들이요,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본문 메시지에 뭐냐면 뭐예요? 강한 자를 꺾지 아니하면 그 집에 세간을 들여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왜 교회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좋은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뭐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 밝혀질 거 다 밝혀졌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다른 비유로 말할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로 마지막 날에 내가 아들로 너희에게, 그 전에는 뭐예요? 선지자들로 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 따른 문제를 예수가 왜 오셨는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보고 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왔어요. 근데 갈등은 초신자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 잘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횟수가 경륜이 쌓아져 가면서 교회 일들을 자세히 알게 되고 교회 내에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많은 생각들이 하게 되고 불신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뭐예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내 아버지가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인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경륜이 좀 올라가면, 내가 경륜이 좀 쌓여지면 뭐 하냐면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교회에 뭐예요?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단도 살아있고 성령도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합당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갈등하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구원받은 기쁨에 너무 좋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뭐예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으로 뭐냐면 그 문제와 사건을 보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힘이 없으면 뭐예요?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는 그 눈은 절대 뭐예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거 가지고 사다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늘 시기적으로 젖붙임을 잘해야지 이 포도가 굵은 알맹이를 낼 수가 있어요. 신실한, 좀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은 더 맛있는 포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포도들, 맛있는 포도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많은 새로운 품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품종들이 가지치기를 할 때 반드시 젖받침을 하는데 그 젖받침을 할 때 보니까 아주 예리하게 맞춰서 잘라서 그 가지를 그 사이에다 끼운단 말이에요. 끼우고서는 뭐예요? 거기를 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젖받침을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젖받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포도나무가 죽어버리는 것은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 버리고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 버리면 절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왜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풍성한 삶이 없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농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비와 바람과 햇볕과 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맺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느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광수 목사님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최고의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다. 어른들, 교사들, 선생들, 아이들 함부로 가르치지 말아라. 세상의 공부는 기초다. 말씀부터 뿌리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왜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러냐? 절대 선입견을 갖지 말아라. 나는 그것은 안 했다. 그것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뭐예요? 제가 비유로 제가 이 강단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귀신이 귀신을 꺾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다른 거, 영적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내 안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으로 복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부자가 더 많더라. 꼭 예수 믿어야만이 되냐? 제가 현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메시지 줘도요.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저 잘해요. 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아유 제가 그러면 말씀 가운데 있지 제가 그러겠어요 라고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인지 말씀을 쫓아 하는 것인지 조차도 우리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말씀이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쫓아가보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 그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집트는 최고의 물된 동산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서 그 안에 뭐예요? 굉장히 이집트에서 좋은 물된 동산 같은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종살이는 했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땅이 아니에요. 물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모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예요? 40년 동안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시고 성막, 성전, 장막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해막.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손목에, 이마에, 마음판에, 그죠? 들어가도 나와도 말씀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다른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눈에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은 지금 세상이 발전하면서 더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해도 교회 가니까 갈등 더 많잖아. 이런 갈등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 가니까 갈등 더 많잖아 라는 생각들로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바알과 우상, 바알세불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다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종살이를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여러 많은 일들을 대면하고 살 텐데 너부터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다른 것들,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을 발견하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봤다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늘 싸우는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변증서예요. 그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뭐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메시지 받으면 전부 다 왜 힘을 얻고 왜 은혜를 받습니까?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저 현장 메시지로 다닐 때요, 행여라도 내 안에 내가 나를 향해서는 율법이 되어져야 돼요. 왜?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모습들을 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뭐예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보면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자꾸 훈련되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걸 치유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살리는 말씀, 어떤 사람을 봐도 힘을 주는 메시지, 이상한 게 메시지를 주는데 사람을 자꾸 눌려. 그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율법적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으면서 먹으면서,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내가 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사람 앞에서는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가면은 늘 힘이 돼. 늘 내가 위로를 받아. 보면 그냥 좋아. 그냥 말하고 싶어, 내 문제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광야에 지금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율법을 뽑아내시고 불신앙을 뽑아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청년, 여자 청년에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제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예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했잖아요. 그것도 한국말로.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권세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치유해야 될 시간표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구역 예배 받다가 메시지 전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같이 말씀 운동하는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파출부 사무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 누구 복음 전할 때 있다, 전도사님 아버지서 그래서 갔어요. 근데 소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또 전화 온 거예요. 전사님, 기적이 일어났다. 빨리빨리 와봐라. 갔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눈이 떴더라고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에게 우리 뭐 구역 식구들 전부 다 봤으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으니까, 그 순복음교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 니는 전도사님이 눈뜨겠으니까 전도사님 교회 가서 늘 청소로 봉사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분이 구원받을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구역예배 이제 그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보기만 하면 그이가 보니까 1급 장애 그거 뭐 국가에서 받아먹는 돈 있잖아요. 그거 받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 연세가 한 50이 다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눈을 뜨면서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로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각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가치를 알라라는 거예요. 393.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포지션은 뭐냐면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약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플랫폼을 세우래요. 파수망대가 되래요. 그리고 안테나가 되랍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네가 가진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체험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뭐예요? 플랫폼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뭐하기 시작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파수망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왕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가 깊이 24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플랫폼이 올바로 되어지는 사람, 시스템이 되어지는 사람, 내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벽 기도 아니면 내가 가장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안 되면 의지를 통해서 습관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간다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가 되시겠어요? 똑같은 가지인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70 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그랬으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설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안전하다라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라는 여러분이 믿음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 있으면 여러분 안에 환경에 모든 것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이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 세워져 있으면 내가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늘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불신앙의 말을 하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내가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있을 때, 내가 말씀이 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 내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 늘 뭔가 꼬인다.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럴 때는 뭐예요? 나의 신앙,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대로 하고 있는지, 늘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지, 말씀이 먼저 나를 지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먼저 나를 지배하는지.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삶에 복음 안에 있는데 되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잘 참석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뭐예요? 어디 학원에 가지 않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게 하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많은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40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통해서 237을 살리는 것은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몸이 항상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사모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보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듯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어떠한 법이 절을 하지 못하게 해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법으로 내가 죽게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전에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로 룰을 지키고 규칙화되어 있었냐면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무너져 없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뭐예요? 창문을 열어놓고서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정도로 담대해진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를 건지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리면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나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장에서 내 주장을 한다. 그쵸?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누구를 감히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겠어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 틈이 생기고 올무가 생기고 함정을 속으로 우리는 빠져든단 말이에요. 사단은 항상 뭐요? 세 가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올무, 함정, 틀. 그죠? 지금도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 좋은 것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합당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합당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단의 속임새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강하게 말씀으로 플랫폼을 세우게 하셔서 우리의 지역에서 파수망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안테나처럼 복음을 볼 수 있는, 누구에게도 소통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나가 소통이 되어지는 안테나, 또 나와 성도와 또 불신자 이웃과 서로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안테나, 어떤 사람들과도 서로 잘 통할 수 있는 소통이 되어지는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며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올바른 플랫폼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3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강단과 목회자가 살게 하시고, 말씀 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현장에서 올바른 말씀 운동이 일어나 70지역 70제자를 세우는 현장 살리는 중직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이 올바른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라 들어가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24 정일 정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곳에 하나님 모든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237 나라가 사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민족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며 가시는 모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237 나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70지역과 70제자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